평범 이상의 삶이라고 하는 책에 소개되는 그 얘기인데요. 그 책에 보니까 그 미국에도 요양병원이 있는데요. 미국 얘기입니다. 시립 요양병원에 사는 메이블이라고 하는 한 할머니에 대한 얘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어머니와 함께 작은 농장을 이제 경영하며 생활을 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혼자 그 작은 농장을 경영하며 지내시다가 몸이 망가졌어요. 지금 평소에도 지병 같은 게 있었나 봅니다. 요통, 또 위통, 그리고 그 암까지 두통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혼자 생활이 안 되니까 요양병원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때 나이가 65세 정도. 너무나 빠른 나이에 요양병원에 이제 가시게 됐습니다. 요양병원의 풍경, 조금 병원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요양병원의 풍경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둡고 칙칙하고 그 안에 소변 냄새 진동하고, 이제 인생의 종착역에서 마음이 무너져서 신음하시는 분들의 신음소리 가득한 곳, 메이블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살아가는 요양병원의 풍경이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환자 중에,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가장 최악의 모습을 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메이블 할머니였습니다. 눈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암으로 한쪽 얼굴은 마비가 되고 고름이 배어 있었습니다. 코는 찌그러져 있었고 눈은 하나밖에 없었고 턱관절은 일그러져 있어서 계속 침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을 바라보는 보통 사람들의 시선은, 마음은 혀를 차면서 차라리 돌아가셨으면 좋았을 뻔 하셨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옥과도 같은 겉모습과는 달리 이 할머니의 내면은 평안이 있었다는 거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톰 슈미트라고 하는 사람이 4년 동안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 병원을 방문해서 이 할머니를 만나면서 할머니와 교제를 하게 되는데, 어버이날 꽃을 갖다 드리면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코로 냄새를 맡으면서 참 아름답습니다, 향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눈이 없어 볼 수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자기 몸 하나 가두는 것도 쉽지 않은데 타인을 생각하는 이 마음이 메이블 할머니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더라는 거죠. 병원도 캄캄해요. 그리고 육신의 질병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 할머니의 마음도 어쩌면 캄캄한 어둠일 수밖에 없는데, 전혀 외적인 환경과는 상관없이 마음의 평안을 가지면서 요양병원에서 살아가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 비결이 뭘까? 도대체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희망을 노래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불신이 팽배한 세상, 신뢰를 하기 어려운 세상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세상 속에, 그런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어야 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 내 안에 나는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시험하고 확증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으셔야 하고, 적어도 우남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사람 몰라도 스스로는 점검해 볼 수 있잖아요. 나는 참으로 믿음의 사람인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무늬만 믿는 신용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시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 믿음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준점, 시금석 되는 게 있다면 그건 다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로 감사가 있는가. 내 시간, 내 물질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 시간과 물질이 흘러가는 곳, 그곳을 들여다보면 내가 지금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어느 정도는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시간이, 물질이 어디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나는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것은 믿음 없는 이 시대에 정말로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부끄럼 당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우남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이제 종착역에 거의 다 왔는데요. 천국의 주인이신 생명수의 강이 되시고 생명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그러니까 이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 믿음의 사람이 된다. 어불성설인 거죠. 그러니 이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 12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속히 오리니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또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속히 오시는데 내일 오실지 아니 오늘 오실지 모르는데 그 오실 주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세상의 것에만 관심이 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겠죠. 속히 오실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사는 사람, 그가 믿음의 사람이겠죠. 더불어서 오늘 주님이 스스로를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하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이 말씀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상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상 받으심에 대한 기대가 있으신가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상 나는 안 받아도 괜찮아요?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다? 상 주시는 분이시다. 상 주시는 분이시다. 호산나 찬양대가 매주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가면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있을까요? 네. 상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적용을 하면 상 주신다는 얘기는 좋은 것 주신다는 거죠. 주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보실래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 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자리하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어디서 온 것입니까? 누가 준 것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노력과 열심으로 얻은 것들이 아니라 위로부터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좋은 것을 주세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이제 직접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주고받아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이웃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주는 것들이 있죠. 그들로부터 받는 것들이 있죠. 어떤 것들을 주고 어떤 것들을 받으셨나요? 좋은 것 주셨나요? 상 주셨나요? 아니면 나쁜 것, 아픈 것, 괴로운 것, 상처를 주셨나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가족 간에도 정말 좋은 것 줘야 되잖아요. 기쁨을 줘야 되잖아요.
위로를 주어야 되잖아요. 칭찬을 주어야 되잖아요. 행복을 주어야 되잖아요. 근데 남편이 아내에게 뭘 줍니까? 여러분은 보석을 주고 선물을 주고 그러기도 하지만 그냥 속이 뒤틀리면 욕을 주고 상처를 주고 괴로움을 주고 눈물을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쁜 것들을 주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아끼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 정말로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좋은 걸 주세요. 생명을 주세요. 영생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더불어 사는 이들에게 뭘 줘야 되느냐? 기쁨을 주셔야죠. 위로를 주셔야 되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때로 아픔도 주고 상처도 줍니다. 그럴 때는 즉시로 돌이키고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정말로 기쁨을 주기를, 주여 마귀 자식, 어둠의 자식처럼 더불어 사는 이들에게 늘 고통 주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처럼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평강을 주고 위로를 주는 예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곡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간곡히.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정말 상처 주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것, 우리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생각으로 이거는 안 좋은 일이야, 복된 일이 아니고 이거는 나쁜 일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입시철에 자녀들이 대학 입시에 원하는 데 못 갔어요. 잘된 일입니까? 못된 일입니까? 교통사고 만났어요. 갑자기 그냥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 만났어요. 여러분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갑자기 사기를 당했어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게 어디 나쁜 일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이제 해석을 하셨어요. 믿음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의 판단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을 해. 입시에 떨어진 나쁜 일이지. 교통사고 만났지. 평안해야 되는데 무슨 교통사고 만나. 나쁜 일이지. 근데 정말 그게 나쁜 일이에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의 역사 속에 보면 그 일이 나쁜 일이 아니라 은혜되는 일일 수 있어요. 은혜되는 일이. 로마서 8장 28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된다? 선이 된다. 당장은 이것이 내게 고통을 주니까 나쁘다고 생각해요. 악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멀리 보면 그 일이 내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에게는 나쁜 것이 없어요.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와요. 아버지는 뭘 주시는 분이에요? 좋은 거 주신다니까.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한 번이라도 악한 것, 물론 우리는 연약해서 본인의 생각과 반대로 악한 것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내 자식에게 악한 것, 나쁜 것 주는 부모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허락하신 것이 우리에게 악이라고요? 그게 저주라고요? 그런 분을 아버지라고 섬긴다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우리 생각으로 세상의 가치로 잘못되고 나쁘다고 하는 것들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다 좋은 겁니다. 그분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을 신뢰하고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말씀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자, 그러면 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자, 행한 대로 여러분이 그 걸어온 삶을 주님 앞에서 딱 결산을 할 때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으로 들립니까? 두려움의 말씀으로 들립니까? 여러분 항상 찬양만 하세요? 아니죠. 네. 앞에서는 찬양하는데 뒤에 가면 어때?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잖아. 네. 그래서 걸어온 인생의 길을 딱 저울에 올려놓고 봤어. 칭찬받을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책망받고 심판받을 일이 많을 것 같으세요? 그러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요, 격려요, 아니면 저주요? 나는 축복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복받을 짓만 하면서 칭찬받고 상받을 일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시는 분에게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이 말씀이 복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정말 온전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이 말씀 담임 목사도 몰라줘요. 다른 사람은 전혀 몰라. 그런데 주님은 아신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흘리는 그 눈물, 헌신의 땀방울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어요. 남편도 몰라, 자식들도 몰라. 근데 누구는 알아? 주님은 알아. 할렐루야. 그러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 이 죄성을 가진 내가 지은 죄가 많아.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온 세월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하고 거리가 먼 삶을 살았어요. 행한 대로 갚는다는 이 말이 위로가 아니야. 격려가 아니야. 행한 대로 갚으시면 구원하고는 멀어요. 구원받을 인생이 없어.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내가 믿었어요. 예수님의 의를 사랑했어요. 그 예수님의 의의 공로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허물은 다 사하시고 추함은 다 덮으시고 예수 공로로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상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믿지 않는 행위대로 심판하여 성 밖에 던지시겠다. 믿는 자에게는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이 말씀이 정말 큰 위로예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내 더러운 것 처음 다 도말해 주시고 그 예수 공로로 나를 대하시고 그 예수님의 공로 인정하사 상을 주신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공로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공로로 상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공로로 상 받고 예수 공로로 천국 가는 사람들,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은 나누었던 말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그러니까 주님은요,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어요.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면 중간에 너는 내 뜻대로 안 살았으니까 내 자식 아니다. 내친다, 안 친다? 안 친다. 자, 14절 말씀.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기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어떤 사람들일까요? 두루마기를 빤다.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행위를 가리켜서 두루마기를 빤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뒷부분에 보시면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또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생명나무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에게 나아간다. 성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누가 들어가죠? 여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과 대입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나아가요. 예수님 계신 천국에 들어가요. 그러니 여기서 두루마기를 빤다는 뜻은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자기의 자기 공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가고 천국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예요.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뜻은 회개하는 자. 제가 여러분 가끔 말씀을 드렸어요. 회개의 눈물이 메마르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했던 그 고백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생각에, 우리 생각에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 부활하신 주님을 빛 가운데 만났습니다. 천국 갔어요. 3층 천에 갔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몸소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조차도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못 살았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그에게 그의 심령 깊은 곳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을 깨닫고 그는 탄식했어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그런 반열에 이르지 못한 사람 아닙니까?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살펴보면 늘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좋은 거 안 줬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아끼는 사람, 그들에게 여러분 상처럼 좋은 것 안 주고 상처 주고 아픔 주고 눈물 주고 고통 주고 그럴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아닌 척 왜 시침이 되세요? 줬어요? 안 줬어요? 이실 짓고 하세요. 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지.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남편에게 뭐라고 해야 돼요? 미안하다 해야지. 그럼 남편만 잘못했어요? 아내는 다 잘했어요? 아내 여러분이요, 집에 가서 남편에게 잘못했다고 하세요. 미안하다고 하세요. 상 줘야 되는데 당신에게 아픔 줘서 정말 죄송합니다. 무릎 꿇고 눈물로 사죄하라고 하면 제 방에 찾아오시겠지. 근데 알아서 하세요. 그 회개는 제가 구체적인 방법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근데 뭐는 회개해야 된다? 회개는 해야 된다. 회개는 해야 돼. 상처 준 거에 대해서, 주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회개를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15절 말씀.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요? 15절 말씀 같이 보시면은요,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 지어내는 자들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여기서 15절의 이 말씀에 해당되는, 이 죄에 해당되는 사람들, 성 밖에 있는 사람들. 성 밖에 있다는 뜻은, 성은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천국이에요. 성 밖에 있다는 뜻은 교회 안에 들어가 있고 우리 교회 밖에 있고, 그러니 교회 밖에도 뭐 괜찮네, 지낼 만하네, 이게 아니에요. 성 밖은 지옥이에요. 성 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 지옥에 가는 사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믿음에서 멀어진 자, 개요, 행악자들, 우상 숭배자들, 점술가들, 살인자들. 그리고 이제 16절 말씀, 이제 결론, 제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 스스로 밝히시는 예수님 자신은 어떤 분이시냐? 다윗의 뿌리, 광명한 새벽별. 여기서 다윗의 뿌리라는 뜻은요, 다윗의 근본.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근본이 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구주로 만민의 구주로 오셔야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가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오셨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뿌리로 오셨어요. 주님이 오시는 통로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선택하셨고 그 민족 가운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인생을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려견, 반려묘 키우시는 분들 많죠. 거의 가족이에요, 가족.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산책을 하고, 그 반려견이나 묘가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그들이 떠나면 삶이 안 돼. 우느라고.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개를 사랑해도 개 될 수 있어요? 그런다면 나는 개가 되겠습니다 하시는 분이 말이 좀 심하네요. 그런다면 정말 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될 수도 없지만 그런 마음도 사실은 못 갖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광명한 새벽별, 모닝스타예요. 모닝스타.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어둠이 거친 시간이 아니라 그 어둠이 거치고 빛으로 나아가는, 어둠이 가장 절정의 시간, 새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요, 그냥 어둠이 어느 정도 있는 시간이 아니라 칠흑 같은 어둠이 충만한 때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광명한 새벽별로. 어둠을 걷어내신 분. 근데 어둠이라는 것은요, 상징이에요. 어둠이 가리키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무지가 어둠이에요. 거짓이 어둠이에요. 미움이 어둠이에요. 분노가 어둠이에요. 그 어둠을 걷어내시고 밝은 빛을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깜깜하면 길을 잃어버려요. 예수님 말씀처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져요. 다 지옥 가고 말아요. 그런데 지옥 갈 인생, 그 무지와 거짓과 세상의 모든 인습에 얽매여 사망의 길로 가는 인생들에게 밝은 빛으로 오셔서 생명길을 보이신 분, 광명한 새벽별 되어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빛이 비춰질 때 인간이 진리를 알게 되고요, 참 생명의 길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는 율법과 계명으로 철저히 무장되어 율법과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빛 대신 주님이 그의 어둠을 몰아내 주셨어요. 그럴 때 그는 깨달았어요. 율법으로 계명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분명한 진리를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하는 고백, 갈라디아 3장 11절 말씀,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 인간의 어떤 선행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어둠이, 그 진한 어둠이 예수님이 오실 때 떠나가고 밝은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메이블 할머니, 여러분, 우리가 그런 형편에 처한다면 혀를 깨물고서라도 죽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마 마음에 일어날지 몰라요. 자존심이 센 사람들, 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지옥과 같은 육신의 무너짐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마음에 평강이 있었어요. 톰 슈미트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할머니를 매주 만나면서 할머니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그 할머니로부터 도리어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도대체 물었습니다. 할머니 누워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나의 예수님에 대해 생각을 하지.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나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는 동안 내게 너무나 큰 선을 베푸셨어. 세상에서 가장 큰 만족을 누린 사람 중 하나가 바로 나야. 많은 사람들은 내 생각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내가 구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그래도 상관없어. 내게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어.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야. 그리고 이 할머니는 이렇게 노래했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가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이 할머니에게, 이 메이블 할머니에게 육신이 무너지는 참혹한 그 고통 속에 이 메이블 할머니에게 누가 계셨느냐?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기쁨 되시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님은요, 성도 여러분, 허구의 인물이 아니에요. 주일만 찾아와서 부르는 이름이 아니에요. 삶의 모든 자리에서, 눈물 나는 우리네 고통의 자리에서 부르는 이름, 그래서 우리 삶에 가득한 어둠을 몰아내 주시는 존귀한 이름 예수. 예수가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기쁨입니다.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 주시는 모닝 스타, 광명한 새벽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이 성탄의 계절에 새벽별처럼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주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둠을 몰아내고 밝은 빛 가운데 천국 소망을 노래하며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원함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